계속해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간과하기 쉬운 내용인데 이 내용이 간과되거나 무시되거나 그냥 의뢰하는 권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무엇이냐? 우리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때 과연 구원받은 자의 컨디션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것이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계속 배워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옛사람을 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본문을 좀 중간에 생각을 했지만 이제 교회에 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교회가 왜 필요한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무엇인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 교회에 등록하여서 한 지체가 된 영혼들마다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한마음 버린 동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라우리아 교회처럼 살았다 하나 죽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매일같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잇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모두 다 그럴 수 없지만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 새해도 또 보니까 정말 좀 변화가 있다. 저도 이제 목회한 지 4년이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보람을 갖는다고 한다면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없겠지만 제 마음에 느껴지기를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런데 목회자가 느끼기를 아니면 서로가 느끼기를 저분은 참 정말 새로워졌다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라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또 이제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어제는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갇힌 자 되어서 너에게 얘기한다 하는데 이제는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마르투스 내가 증언한다. 내가 확실한 증인이 되어서 이건 분명한 거다.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투로 그런 말투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증언한다.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왜 명령했을까요? 이건 명령이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약성경의 모든 가르침이나 이 교리 부분 이후에 나오는 그 우리의 삶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에서 태어나서 죄의 노예로 묶여있던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음으로 그 쇠살에서 풀려났단 말이에요. 풀려났는데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 저 사탄 원수 마귀가 이 무적용이 다 갖춰지기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얻기까지는 우리는 믿음의 전투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부분에도 우리에게 물론 평안과 안정을 주는 그런 확신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의 내용에 있어서는 명령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 마음에 이방인들이 행하는 하원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왜냐? 마음이 허망해졌어요. 마음이 허망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총명이,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그들에 있는,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총명이 어두워져서 앞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을 쌓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에 이제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떠나 있는 자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게 성경의 경고일 뿐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회 뉴스를 듣다 보면 이런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죠. 목회자도 이뤄서 망신을 당하고 교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봤는데 이 미국의 사이코패스 범죄자들 있잖아요. 1974년도에부터 2005년도까지 10명을 이게 진짜 뭐 정상적인 사람으로 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였냐? 2005년도에 잡힌 거 보니까 어느 루터란 교회에 뭐 한국어 기사로는 목사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게 말이 되나 하고 하더니 번역을 잘못한 거더라고요. 어떤 커뮤니티의 프레젠트, 그 사람이 보이스카우트 교사도 하고 교회의 어떤 직분자로서 어떤 의장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잡힌 순간에 하나의 살인을 또 계획하고 있었다고. 이게 가능한가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이제 아이다호의 대학생 4명이 죽은 그 사건 때문에 이게 무슨,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라, 그 범죄자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미국에 또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의 얘기를 쭉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결혼하기 전부터 그 일을 그 사람이 행했는데 가족들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르고, 근데 그러한 정신 상태에 있었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 역할도 하고 있었고, 그걸 못 잡혔으면, 안 잡았으면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을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완벽 변절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찰나에 이제 잡혀가지고 무기슈로 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성령을 경험해 못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설명도 하긴 하지만, 지금 성경은 이제는 너희가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이제 하지 말라.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처럼 배우지 않았다. 너희가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엇이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건 참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실제적인 변화의 지속. 제가 볼 때는 다 간증이 있으세요. 뭐 우리 교제 나눌 때도 가끔 얘기하시지만,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을 때 마음의 변화와 그 위에 어떻게 됐는지. 근데 그게 좀 옛날 얘기처럼 너무나 옛날 얘기 이에 대해서 그게 좀 아쉽지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삶은
뭐 그때 얘기 안 해도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일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게 이제 저희의 매일 삶이죠. 그렇게 처음 시작했던 일이 뭐 30년 전, 40년 전일지 모르겠지만 그 날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것만 추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걸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것, 옛사람을 벗고 새 모습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23절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교회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매일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전을 줘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이 돼야 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주라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본 교회 못 지키고 이제 다른 교회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회중에 모이는 그 예배를 사모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를 통해서 그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번 한 주는 쉬기 그냥 혼자 개인으로 뭐 그럴 수도 있죠. 혼자 개인적으로 더 깊게 나갈 수 있지만 그거는 매일매일 삶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성도들의 교제와 그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충만히 누려서 나 혼자는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심령이 새로워져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벗어야 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라고 했어요. 왜 유혹을 받게 됐을까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유혹을 받게 될까요? 옛사람을 다 벗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 벗어야 할 모습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벗어야 될 옛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유혹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계속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벗어야 될 옛사람이 있다. 그것을 알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필로 덮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을 근신되게 하고, 성령이 더 이상 그 안에서 보증이 되었던 성령이 더 이상 워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타는 것을 알고 빨리빨리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좀 보니까 너무 중요한 기간이더라고요. 애쉬 웬지데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고난 주간까지 부활절 전 금요일까지가 사순절인데 10일씩 4번의 기간을 가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올해 그걸 꼭 한번 우리 교회적으로 해야겠다. 사순절 내가 벗어야 될, 정말 아직 벗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 한 번에 안 벗겨지거든요. 실패하다가 모르겠다. 그냥 나는 성격은 절대 안 바뀌어. 성격 다 타고난 그 어떤 모습이 있겠죠. 그런데 그 성품은 바뀌어야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교묘하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분명히 바뀌어야 될 모습인데 이건 내 성격이야. 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독특한 성격은 있죠.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성품으로 분명히 그게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유익을 주는,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힘드니까 사람은 그 성격을 못 버리는 거야. 그렇게 그 세속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을 때마다 너무 답답해요. 저분이 복음을 아는 분인가, 복음을 능력을 경험한 분인가. 말은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벗어야 돼요. 그 모습은요. 그 하나님께 독특해 주신 성격이요. 그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 독특한 그 성격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은 남아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이 거룩한 옷으로 바뀌어야 될 사명을 갖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순절 동안 이제 교회적으로 좀 프로그램을 하기 원하는데 10일 내가 이 모습을 벗어야겠다. 한꺼번에 못 벗으니까 10일 동안 한번 해보고 실패하면 다시 10일 좀 그 스케줄을 좀 바꿔가지고 목표를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 한 해 동안 생활하실 때 오늘 기도했지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깨어서 주님께 구하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했던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그 해와 그렇지 않은 해는 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일기를 쭉 쓰거든요. 제가 일기를 쭉 돌아보면 어느 해는 참 경건한 삶을 잘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해의 특징이 하나가 보니까 사순절 기간을 결단을 하고 했던 그 해였어요. 그렇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성도들과도 이 은혜를 나눠야겠다.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믿음 안에 있다는 것,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매일같이 입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내가 증언한다. 내가 경험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이거다. 라고 오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다른 사람 보기보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정말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흠도 틈도 없는 그 거룩한 유업을 받을 만한 그런 귀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압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더 말씀 가운데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이것이 구원받는 백성이요 이것이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라고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진리의 길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러한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